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어머니가 평생 동안 친정에서 참깨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깨 또 깨를 볶는 것, 그 다음에 그 참기름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아들네 집에 와서 참기름을 먹었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가짜입니다. 교회에 와서 참기름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쓰는 참기름도 본인이 먹던 그 참기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깨도 좋아야 되고 또 깨를 볶을 때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지 커피 로스팅 하는 것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기름을 쫙 내리면 그 고소한 그 풍미가 내려지는 그 참기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참기름을 먹으면서 고소하다라고 말하는 서울 사람들이 너무 딱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진짜 참기름을 공수해다가 자기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기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됐을 것 같습니까? 결론은 망했습니다. 왜 망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짜 참기름만 먹고 있던 서울 사람들이요, 그 진짜 참기름을 먹어보더니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야 맛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린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러 번 밝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또 너희 자신이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은 너무나 확실하여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의 종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종이다, 내가 새 언약을 바르게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구원과 직분에는 나의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게 되었고,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의 이 직분은 오로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산도 좋아하고요, 강도 좋아하고, 강에서 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놓은 이렇게 배도 있습니다. 집에 바람 넣어서 배 타고 쭉 강에 떠내려가면서 혼자 이렇게 낚시도 하고 그런 걸 즐겼습니다.
바다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바다에 프리다이빙도 하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그런 걸 참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데 또 공만 보이면 제가 그냥 지나는 법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공, 큰 공이든지 무조건 한번 따라다니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녀석이 신앙생활 안 하고 평생 놀기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해서 붙들어 놔야 제대로 살겠다 하고 저를 붙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제가 늘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불평들을 할 때마다 목사 사모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볼 때 자기는 사모 안 됐으면 천국에 가기 힘들었어. 그렇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대답이 없군요. 예수 믿어서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참 행복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기 신내동의 대광교회에 친구 목사님 위임식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안 가려고 하다가 잠깐만 갔다 와야지 했는데 위임식 예배가 2시간 30분을 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제 생애의 가장 긴 위임식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참 은혜스럽고 좋았던 것은 그 친구가 5학년 때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가보고 싶어서 갔다가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자랐습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갔고요. 결혼을 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다가 또 돌아와서 거기서 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꼬맹이 중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고 나중에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예배 시간 중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요, 왜 그렇게 사족이 많은지. 젊은 아이였던 목사가 이제 위임을 받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한마디씩 거두니까 예배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 가지고 결국은 2시간 3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면했던 목사님, 짧게 건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건면은 참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 하지 마라. 대신 복음과 양떼를 위하여 죽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멘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순서가 마지막 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그 꼬맹이를 이때까지 키워다가 힘들고 방황할 때에 잘 이끌어 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할 말씀 하시겠다 생각하고 축도 순서에 이 목사님이 단에 쓰셨습니다. 뭐라고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얼굴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축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나누고 이렇게 막 어수선한 가운데서 그 원로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축가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밥 먹고 돌아와야 된다고 해서 일본으로 빨리 식당에 가야 되겠다 하고 식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일본인 줄 알았는데 먼저 밥을 먹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차려놓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밥하기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위임받은 목사 친구입니다 하고 저는 상일로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많고 하고 싶은 말들 정말 많을 텐데 자신을 숨기시고 먼저 와서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대광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일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도 부르심에 늘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내 능력이 여기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힘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 때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중상모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하여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또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첫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둘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기름으로 했으니까 참기름으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장사는 하수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보다 맛있고 보다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부 이렇게 제약회사들 중에서는요, 약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 등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권을 스스로 포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사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는 이 병이 없는데 후진국에만 그 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그 병을 위해서 그 신약을 개발합니다.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임상시험을 끝내고 나서 특허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제약을 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라면이 왜 가격이 싸진지 아시죠? 일본에서 라면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 라면의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그것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면 값을 올린다고 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좋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임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중국산 참깨를 싸게 사와가지고 그것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임으로 하는 사람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계략이든지 스스럼 없이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 관한 권리가 나에게 양도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청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한 사탕 발림을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믿으신다면 아직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유함은 그러한 모든 것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속박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셔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으며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기름 같으면 중국산과 국산을 섞는 겁니다. 이게 매우 교묘합니다. 진짜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먹어보니까 국산의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들과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는 그러한 사기꾼과 달리 자신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변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청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매혹적으로 말씀을 바꾸는 아첨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왕이면 복 받으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제발 설교를 통하여 꾸짖는 설교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칭찬만 있습니까? 성경에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숨겨버릴까요?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은 거기에 사탕 발림을 많이 해가지고 사탕을 주듯이 이렇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눈물과 괴로움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성경 말씀에 이들이 혹시나 실족하거나 자신을 미워할까 봐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 결과가 두려워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였다라고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미리 책망할 것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와 내가 대면하였을 때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또 고난에 따라 그때에 더 엄하지 않게 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말씀을 비추어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이 말씀은 맛없어. 아이, 이 말씀은 써. 아, 이 말씀은 보기에 좋지 않아. 야, 이 말씀은 진짜 축복의 말씀이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네 마음이 아직 악하구나. 아직도 네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구나. 너의 욕심,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직도 나의 마음과는 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 식품 회사에서 진짜 맛있는 케이크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첨가물을 전혀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계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란도 넣을 필요가 없고 설탕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루에 물만 정확한 양을 넣어서 푸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시간을 딱 맞춰 놓으면 맛있는 케이크가 딱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처음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당황한 식품회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케이크 가루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아십니까? 물만 넣으면 되도록 한 것을 이번에는 계란 하나를 깨서 넣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변경을 가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시작했고 매출이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완전한 완제품에 뭘 더 넣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바울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에 어떤 행위를 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가 막혀 한 것입니다. 조리법에 계란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조건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규율 하나였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야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혼합물도 없고 첨가물도 없고 변경도 없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순수한 그 은혜 자체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논쟁이라면 우리는 금세 바울의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구약 백성들이지 우리는 할례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꾸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헌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는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혼합물을 섞어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의 자랑을 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내 아들도 장로입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신앙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전도, 당신은 원래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무해하다라고 일축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도덕성과 단정함과 바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가르침에 해로운 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이들과 반목하여 싸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며 평안과 기쁨도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워주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폴 틸리케는 이것을 은혜의 둥지 안에 가만히 들어온 뻐꾸기 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놓아놓는 거지요. 은혜의 둥지 아래 은혜의 알들이 이렇게 한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뻐꾸기가 어미새가 먹이를 잡으러 간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뻐꾸기 알은 다른 알보다도 많이 크지요. 그리고 이 알은 다른 알보다도 빨리 부화됩니다. 그런데 뻐꾸기 그 알이 부화되고 나서 이렇게 병아리가 탁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원래의 다른 알들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폴 틸리케가 왜 율법주의를 은혜의 둥지 안에 놓아둔 율법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은혜의 둥지 아래 행위의 율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에 매여서 막 계속해서 싸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찬양을 열정적이게 막 뜨겁게 안 하냐고 하면서 그것을
문제시 삼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을 때에 고향 교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 강물을 직접 떠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시고 그 요단강 강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지요. 그런데 사실 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단강 강물이나 요 옆에 있는 한강 아리수에서 정수한 수돗물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물이 고인 물이냐, 흐르는 물이냐, 머리에 뿌린 것이냐, 몸을 잠근 것이냐, 그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단은 나와 다른 성경을 보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제가 옆 사람의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성경을 못 찾은 줄 알고 자기 성경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분이 글자를 못 읽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읽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세례를 침례로 읽는 놀라운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침례만이 진짜 세례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갔더니 세례를 받을 때에 뒤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요단 강물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수족관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수족관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목사님도 그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뒤로 팍 잠갔다가 쫙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세례는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세례는 이왕 잠글 거면 확 잠갔다가 이렇게 확 꺼내면 얼마나 화끈하고 좋습니까? 그러려면 확 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 특별한 옷을 입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확 잠갔다가 꺼내면 물이 조금만 들어가고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옷은 그대로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담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조도 만들어 놓고 성경의 글자도 바꿔 읽으면서 빠질 거면 확실히 다 젖어야지, 들어갔는데 안 젖으면 그게 무슨 침례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뜨거웠느냐 차가웠느냐 그런 것을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죄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과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나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놓기가 싫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거기에 내 의라는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더 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교회만 보면 가슴이 뛰고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뭘 자꾸 풉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부른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민족을 그 메시아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향기롭고 맛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약속하지만 세상의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항복함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에 굴복할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계란 풀기 없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며 주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